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왔지요. 만민이 기도하는지 우리 아버지의 집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러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도 이 밤에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때로는 잠잠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영적인 세포가 살아나서 우리 영혼이 조울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되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도 하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끈기 있게 믿음의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기도한 사람, 특별히 끈기 있게 기도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은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지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닮았죠.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끈질긴 매달림이 곧 끈기 있는 기도, 끈질긴 기도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듯 끈질기게 매달렸던 그 기도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유산이죠.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끈기 있게 끈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창세기 1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논쟁하듯이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겠다, 이 지역을 용서하리라고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 50명이 있을까? 조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의인 50명에서 몇 명까지?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낮춰요. 6번이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든지 거듭 노하지 말고,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한 번만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만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6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리며 끈기 있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죠. 한 명만 더 하나님 있으면 어찌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떤 결과 성경이 다르게 쓰여질지도 몰라요. 어쨌든 성경에 롯을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그 아브라함의 끈기 있는 기도로 인해서 조카 롯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엉겨붙으면서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범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근육이 어떻게 생길까요? 금방 생길까요? 기도의 근육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근육은 견고해집니다.
기도의 근육이 든든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끈기 있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이 열왕기상에서 보여주는 이 끈기 있는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이라 좀 죄송하지만 20대 후반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새벽 4시에 깨우셔서 4시, 7시까지 기도할 때였어요. 이게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계속 이제 그렇게 기도만 하면은 잘못된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은 하나님의 성령뿐만 아니라 악한 영도 오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3시간 하면 말씀도 3시간 봐야겠다 결단하고 제가 기도를 3시간 하고 말씀을 3시간 보는 훈련을 한 10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신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전반부, 읽지 않았지만 전반부에는 불을 내린 사건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비를 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흉년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오직 한 가지, 비가 내리는 거죠. 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에게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비를 구하기 전 한 해 먼저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어떤 신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확신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오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끈질긴 기도의 동력,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수없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셔요. 뭐가 우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쓰신 기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담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와 엘리야, 다니엘, 느헤미야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약속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셔요. 모든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모든 약속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딛고 또 기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발판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지만 그 하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면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이 기도를 통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온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시대마다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기도의 위인들 쓴 E.M. 바운즈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끈질기고 불같은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은 비가 오게 했다. 기도는 약속이 은혜롭게 성취되도록 이끈다. 약속이 가장 크고 귀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의 상상력을 가져다 줍니다. 비가 오지 않았지만 비를 보는 것이에요. 주고 그것을 보고 기도하게 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 전에 큰 비 소리를 믿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믿음으로 먼저 보고 듣는 사람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미리 보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언어, 우리의 기도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끈기 있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작은 구름을 보고 비가 온다고 마차를 끌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여러분 있는 자마다 가난한 자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비를 학수고대했겠어요. 비를 위해 기도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큰 비를 달라고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어떻게 하나님 통해서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불을 내릴 때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요,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요, 여러분 결과를 미리, 하나님이 이미 내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미리 보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중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중은 강력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나아가면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집중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 나가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또 하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물을 끓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물을 끓여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기록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이렇게 넣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한번 해보십시오. 어제 해보니까 안 들어갑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도 무릎으로 기도 의자를 통해서 하잖아요. 기도 의자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이렇게 등을 개는 의자를 통해서 그렇게 자세를 바꾸어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무릎을 꿇어도 기도하기 어려운데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 땅에 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간절함에 있다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사인을 주셔요. 작은 사인. 이 사인을 통해 확신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약하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왔겠죠. 바라보라. 7번까지 다시 가봐라. 엘리야가 찾았던 것은 기도 응답의 사인이에요. 작은 구름입니다.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야 옳거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확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사인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되면요, 마음에 확신이 오게 돼요.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사인을 크게 바라보는 것이, 확신이 올 때 경험하는 것은요,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이 나타난 것을 보고 큰 비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이것이다, 이 일은 되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사인을 받은 것이에요. 그 순간 엘리야가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응답되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늘 많이 묵상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염려할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마음의 평강이 싹 깃들기 시작하고, 평강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는 확신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끈질기게 기다리며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거룩한 기대를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 저는 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작은 사인이라도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집요하게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기도하다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집요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를 위해 3번만 한 것이 아니라 3번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기도를 들을 때도 7번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도 7번까지 올라가라. 계속 얘기했어요. 사환이 7번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볼 때 엘리야는 7번 반복해서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하나님 확신을 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7번째 이르러서 그래 말하되 바다에서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양이 차야 돼요. 양이 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질과 구조의 성질이 이렇게 바뀌는 상태가 임계점이잖아요. 기도도 임계점까지 가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 응답이 임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사환이 큰 비의 사인을 가져왔을 때,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의 사인이잖아요.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을 알렸어요. 담대하게.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서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서둘러서 내려가라고 알려줍니다. 왕상 18장 44절입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라고 전해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으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할 때 2-3번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에 결코 지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칼빈 신학자요 목회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요한 중보 기도에서의 반복은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기쁨에 찬 고집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도 말했어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죠. 기도하면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가니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의 흉년이 끝나는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간절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갈멜산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비를 내려 흉년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엘리야하고 비교할 수 없지요.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불의 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같이 임하였더라.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엘리야의 비와 비교할 수 없던 복된 소낙비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된 소낙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폭포수,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른 의미도 있지만 기도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문이 닫혀도 열려 있는 곳 하늘인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는 능력입니다. 천국 열쇠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선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뭐예요?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이죠. 선물을 사용해야 선물 준 사람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날마다 사용하시고 반복해서 사용하십시오. 기도의 열쇠를 자주 사용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일평생 기도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도 그렇습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한 가지 예로 이 조지 밀러는 5명의 젊은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 후에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고, 그럴 때 조지 밀러는 일기장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4명이 더 남았으니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5년 후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6년 뒤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36년 뒤에 노인이 된 이 밀러는 일기장에 또 아직 회심하지 않는 나머지 2명의 친구에 관해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하라.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응답을 구하라. 세 번째 친구가 회심한 지 52년 만에 결국 마지막 두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응답을 오늘도 경험하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